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연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말씀 듣다 병이 낫고 말씀 듣다 심령이 깨어지고 말씀 듣다 변화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을 한 주 멈추고 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하는 걸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부터 이렇게 사람 좋은 분들이 있죠. 예수 안 믿어도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한마디로 하면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또 반대로 나쁜 사람도 있죠. 뭐 나쁘다기보다는 좀 안 좋은 사람, 뭐 이러면 좀 순화시켜 표현한다면요, 죄도 많이 짓고 술과 노름 여기 찌들어 있고, 또 여성이라면 가정 이런 거 팽개치고 신경 안 쓰고 쇼핑 중독에 춤바람 나고 뭐 이런 사람.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예수 믿기 쉽겠습니까? 누가 더 예수를 잘 믿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 좀 나쁜 사람이 회개할 거 많잖아요. 또 건드려도 회개가 나올 것 같고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열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착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착하잖아요. 착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없이도 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간증한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어떤 부류입니까? 후자죠. 내가 예전에 술 먹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길거리에서 막 아무데나 자빠져 자고 막 아내 때리고 막 도박하고 돈만 있으면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간증이 대부분 이렇죠, 여러분. 또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교회 좀 다니는 분들 아시죠?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 세리장, 동포들의 돈을 약탈했던, 그리고 자기 배를 불렸던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극적이죠. 아마 나중에 간증 집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으면 착하게 산 사람들이 오히려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삶은 그런 엄청난 간증이 없는 것 같고, 이거 뭔가 좀 심심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심심하게 믿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어릴 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모태신앙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쉽게 만나고 더 잘 믿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하다는 건 양심이 발달해 있다는 거거든요. 양심이 발달돼서 늘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곳을 찾습니다. 또 겸손하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수의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변화돼서 새롭게 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던 사람들이 가정을 사랑합니다. 각종 중독 들었던 사람들이 중독을 끊게 됩니다. 악한 마음이 순화되어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만해서 늘 남을 깔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던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수 믿기 전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은 더 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양심이 발달해서 작은 악도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알게 됩니다. 가정을 사랑하던 사람은 이제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인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덜 필요하다고 여긴다, 이게 아니라 착할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 중에 천성이 착한 분들은 더 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분들은 그 사랑 더 깊어지고 폭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축복하는데 우리 모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백부장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이 로마의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로마 군의 편제는 오늘 우리나라의 군대와는 달랐겠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00명의 보병이 기본이에요. 이 100명의 보병으로 편성된 백인대가 기본이었습니다. 그 백인대의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보병대에는 10명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0명이겠죠. 그 보병대 6개가 모이면 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단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다시 더하기를. 한 사단이 6,000명이에요. 6,000명. 1,000명으로 구성된 보병대가 6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10개의 백인대를 거느리면 부하가 1,000명이 되는 거죠. 한 백인대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니까 그 1,000명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천부장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간혹.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우리나라 계급으로 하면 아마 대위나 소령급쯤, 소령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꼭 맞을 듯합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잖아요. 정복했죠. 총독을 보내서 다스렸습니다. 당연히 주둔군이 있었겠죠. 평소는 이제 유대 치안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로마가 정복 전쟁으로 딴 데를 정복하러 갈 때는 군인으로 또 착출되어서 로마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는데요, 그 도시에도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과 함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로마의 큰 세관이 있었거든요. 이 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착한 사람에 대해서 뭘 말해줄까요?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하나하나 한번 간략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죠. 착한 사람은 낮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 낮고 작고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착한 사람은.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해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청을 넣은 겁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아까 보시면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놨죠.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종. 종은 노예거든요.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안 쳤습니다. 물건과 같이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었던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그들이, 이제 백부장이 청한 장로들이죠,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 장로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이게 얼마나 배타적인 민족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자기 민족 한 뿌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혼혈이 되고 또 종교적 전통이 좀 다르다고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더 빨리 남부에서 북부지방으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더럽다고 돌아서 갔어요. 우회해서. 심지어 이방인들,
자기 종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만드셨냐 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시는 게 합당합니다. 지극히 합당한 겁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 대위나 소령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갑부였겠습니까? 요즘 대위나 소령 연봉이 몇 억 됩니까?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거죠, 월급 받아서.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봉급 받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 지어주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아마 군사들을 동원해서 함께 짓는 데 참여했겠죠. 그리고 그게 다 완성됐을 때, 회당이 다 완성되었을 때 함께 준공식에 참여해서 축사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유대인의 시각,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더러운 이방인입니다. 상종하면 안 되는. 근데 반대로 백부장의 관점에서 유대인을 보면 유대인은 야만인입니다. 로마의 무력에 의해서 정복당한 민족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많이 뒤떨어진 시골 마을에 불과해요, 갈릴리 지역은. 그곳에서 소위 장로라고 하는 그 유지들은, 그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미개한 부족의 한 마을 추장같이 그냥 꾀재재한 목록하고 전통이나 막 따지고 곤방대 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이 볼 때는 최고의 시민이 그때 로마 시민 아닙니까? 로마 시민인 백부장이 볼 때는 미개하고 열등한 존재입니다. 종족입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곳 종교와 문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 주둔지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원했습니다. 지금 정복자요 억압자로 그 땅에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식민지 평화를 위해서 파송된 군대입니다. 거기서 어떤 불의를 저질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 또 관행이었습니다. 그게 일제강점기에 주둔 일본 군인이 얼마나 약탈과 수탈을 밥 먹듯이 했습니까? 우리나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도 돼요. 그보다 훨씬 더 옛날 일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말씀에 비춰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읽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던, 신학생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책인데 제목만 봐도 감이 오시죠? 무례한 기독교. 배려가 없는 우리 기독교를 지적한 책입니다. 기독교가 무례하고 기독교인이 무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강요하려고만 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품위 있고 매력 있고 예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신실하고 나 믿음 좋다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마귀 새끼라고 불러요. 마귀 새끼. 교회 못 가게 한다고 마귀 새끼라고. 물론 여러분, 악한 그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고 미혹하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마귀 새끼는 아니잖아요. 마귀 새끼면 그 사람 전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하면 안 되죠. 마귀 새끼가 교회 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설 명절인데 제사 지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거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우상 숭배라고 호통칩니다. 아이고, 마귀 새끼가 여기저기 잘도 쓰여요. 이게 무례한 거죠, 여러분. 먼저 가서 섬기고 베풀고 정말 내 신앙이 이러니까 이해해달라고 가족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말하는 거죠. 시어머니라면 며느리에게 야, 명절인데 수고했다, 너도 빨리 친정에 가봐야지. 며느리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풀리겠죠. 근데 이 반대로 시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며느리가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 제가 이런 경우 몇 번 봤어요. 저기 위쪽에서. 자녀들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은 없고 자기들만 알고 이 착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무례한 사람은 밖에서도 무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벌써 3번째요. 착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한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 예, 자족하는 마음, 착한 사람. 자, 여러분, 배타적인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단순히 회당 짓는데 돈 좀 기부했다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식민지 백성들이 존경하고 칭찬한 걸로 봐서 이 백부장은 부정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억지로 강탈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여러분? 군인들은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무슨 경찰이 따로 있고 군인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닙니다. 군인이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군인들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많이 나온 사람들 중에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세례 요한과 군인들의 대화가 누가복음 3장에 실려 있는데요, 군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싶은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그래 돈 빼앗고 그러지 말고 받는 봉급에 만족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역으로 하면 강탈하고 거짓 고발하고 돈 뺏는 게 그 당시 군인들의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군인들도 그랬는데 로마의 군인, 이거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식민지에 와 있는 건데요, 지금. 백부장 일을 잘하면 10개의 백인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도 뽑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부장 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인에게 진급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 진급을 위해서 상납금 필요하고 그러려면 뺏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칠 수 있죠. 그게 당연시 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됩니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훌륭하게 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믿음이 좋은 학생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학생이라면 주일 성수하겠죠. 다른 아이들은 오히려 일요일에 오전부터 막 학원 특강 쫙 하루 종일 들으면서 부족한 것 보충할 때 예배 드리겠죠. 우리 교회라면 어하나도 하고 막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겠죠. 믿음 좋은 직장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술자리 안 합니다. 불의한 명령 안 따릅니다. 뇌물 뭐 이런 거 씨알도 안 먹힙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친구들에게 들으니까 직급이 높아지고 잘 나갈수록 유혹이 더 많대요. 유혹이 많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자리 뭐 접대도 많고 요즘은 이제 골프도 중요한 접대라고 하더라고요. 평일에 합니까? 주말에 하잖아요. 주일에 골프장 라운딩하고 그런 경우 많다고 그래요. 장사나 사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은 쉽니다. 다른 가게는 다 여는데 주일은 쉬어요? 주일에 교회 갑니다. 이런 멋진 문구도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은 교회 갑니다. 써붙여 놓고 밖에 써붙여 놓고 문 닫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갑니다 라고 해놓고 단란주점, 룸사롱, 뭐 성인용품 판매점 이런 업종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업종이 제한되고 과다한 경쟁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결혼 또 어때요, 여러분? 결혼 여기 혼기가 꽉 찬 청년들 또 부모님들 진짜 실감하실 텐데 사랑해야 되잖아요. 일단 둘이 눈이 맞아야 되잖아요. 사랑해야죠. 조건도 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조건도 좀 맞아야죠,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거 찾는 것도 교회 다니는 남자, 교회 다니는 여자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그래서 노처녀가 교회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식이니까 세상과의 경쟁에서 세상 방식대로 얻을 수 있는 승리와 부를 거머쥘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죠. 맞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주십니다.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 방식대로 주시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는 분은 아니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부자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에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 다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모든 영역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가 손해보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일에 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일 장사로
주일 수입까지 부어주실 거야. 더 축복하실 거야. 주일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평일에 공부할 때 더 집중력 주실 거야. 지혜 주실 거야. 이런 믿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그런 믿음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주일에 문 닫아서 하루 매출 줄고 좀 손해봐도 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소위 지족, 자족이라고 하죠. 자족하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날 높이실 거고 하나님이 날 굶지 않게 하실 거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저 천국에서라도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아빠가 아이가 좋아하는 아주 비싼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더 좋아,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 아이가 망설임 없이 단번에 답합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스크림. 아빠가 뭐래요? 아이스크림이 아빠를 사줄 수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어? 있어. 그럼 아빠가 더 좋아, 아이스크림이 더 좋아?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답해요. 아이스크림과 아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이가 잘 압니다.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고 아이스크림은 아빠를 사줄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지금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과 아빠를 놓고 볼 때 선뜻 아빠를 택하지 못합니다. 아이스크림과 아빠. 우리도 돈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잘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이는 아빠를 택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돈과 하나님에서 돈이 하나님을 사주지 못하는 걸 알고 돈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족을 모르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높은 것을 계속 더더더 탐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지금 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시험,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택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돈은 있는데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명절, 형제간에도 질투와 다툼, 시기만 있습니다. 이런 맞는 말이죠. 자족을 모르고 더를 추구하는 데서 모든 불행과 불만족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욕심에서는 진심으로 남을 대할 수도 없고 진심으로 남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남은 더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착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갈망, 즉 믿음이 있다. 영적인 갈망,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6절, 7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첫 번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거, 또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 좋은 거죠.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안 믿는 착한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족은요, 고대로부터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행복을 위해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자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몰랐거든요. 예수님 모르는 철학자였는데.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첫째, 둘째 더하기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영적인 갈망,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한 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의 부족한 그걸 알고 인생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겸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이 착한 사람, 이 백부장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백부장 종이 고침받은 겁니까? 핵심이? 그게 아니죠. 핵심은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경우가 몇 없습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외에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요. 게다가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칭찬하신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이 떴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딱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죠.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안 나옵니다. 처음엔 유대 장로들 몇몇을 보내서 청합니다. 종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을 수락해서 가시자 이번엔 친구들을 백부장이 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도 백부장으로 내 부하에게 가지 않고 그냥 명령만 내려도 듣기만 해도 그 부하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예수님이 꼭 굳이 오셔야 하겠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청해요. 지금 뭘 인정한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어요. 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봤다. 이 백부장이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을 보통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좀 못되고 사람 나쁘고 성격도 좀 괴팍하고 인격도 별로지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되지. 믿음과 인격은 뭐 그리 큰 상관이 없다. 이런 이상한 복음, 이상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 심지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좀 괴팍하고 고집스럽고 무례하고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은 내 환경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은혜 받으면 착해집니다. 나쁜 사람이 변하고 원래 착한 사람은 더 착해집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여하튼 믿음과 착해지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핵심은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가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놀랍도록 인정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백부장이 착한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회당을 지었나이다. 왜 이 구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빼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근데 누가는 백부장이 착한 사람이었음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뭐와 연결시킵니까?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믿음이 원래 나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이 원래 착한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인격을 깎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조그매지셨어요. 아까는 좀 컸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더 온화해지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예의를 알게 되고, 더 남을 존중하게 되고, 돕게 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믿음이 증명됩니다. 명절 때 가족들과 어떻게 보내는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게 해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백부장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믿음이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고, 믿음이 막혀있는 것을 돌파하게 합니다.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동시에 믿음은 우리의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의 변화를.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갈망이 생기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남을 섬기고 자족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과 착한 사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고, 더 자족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무엇보다 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착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기적을 맛보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올 뿐 아니라 더 큰 기적, 믿음이 내 내면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